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날마다 그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 찬란한 영광에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에서 하루하루 사는 동안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아버지의 뜻을 저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시간들을 회개합니다. 이렇듯 연약한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사 오늘 이 거룩한 예배를 통하여서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하늘의 단어로 채울 수 있는 신령과 진정으로 총동원 주일로 모인 우리 서강교회 성도님들께 한량없는 아버지의 성령 충만한 담비가 내려주실 줄 믿는 믿음으로 드려지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저희 교회에서는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하여 듣고 알아가고 있습니다. 사순절을 지나 종려주일을 지나 고난의 시간에 갈보리 언덕에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을 새벽마다 만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속사도의 직무를 감당케 하기 위하여 지금 이 시간도 살아 역사하시는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며 직분이 아닌 직무를 감당하기 위한 기도와 말씀을 훈련받고 있습니다. 또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않는 맥락이 잡히는 말씀, 또한 말씀의 체계가 잡혀가는 우리 양주 서강교회가 되게 하사 속사도로서의 직무를 확실하게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교회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주님, 오늘은 총동원 주일입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원근 각처에서 예배 드리러 오는 발길들을 안전케 지켜주시고 서로 사랑이 넘치고 은혜로운 섬김으로 감동을 주시어 아버지의 집에 온 평안함과 평강을 채워주시옵소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아버지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는 아버지, 1세기 때 초대교회처럼 원형교회와 같이 서로 연합하여 공유하고 결합되는 우리 서강교회로서 매주 한 분도 빠짐없이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사랑하는 주님, 5월을 가정의 달로 제정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에 5월 주에 천국잔치를 배설해 주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하라는 주제를 가지고 3일간 단에 서시는 세 분 강사님들께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시어 우리의 믿음이 표대면을 바라보고 전진할 수 있는 소망의 말씀을 갖게 해주시고 저희 교회의 부흥의 통로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후에 부흥하는 저희 양주 서강교회가 되어 많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구원의 방주됨을 능히 감당케 하실 줄 믿고 기도드립니다. 영혼을 너무 사랑하셔서 구원을 강조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사랑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믿음이 죽음에서 부활로 이양되고 증폭되는 예배가 되게 하옵시고 또한 우리의 신분이 격상되어 한없는 축복이 쏟아지는 하늘의 언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예배를 돕는 수고하시는 손길들 성전 청소, 식사 봉사, 세키나의 찬양 그리고 운전과 안내로 섬기시는 모든 분들께 한량없는 주님의 축복으로 받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시작해서 마치는 순간까지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영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제자의 삶에서 속사도의 삶으로 격상시켜 주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살아계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그분은 주인이십니다. 오늘은 총동원 주일에 서로 안 보이던 얼굴들을 보니 얼마나 반갑습니까? 앞뒤 한번 차례 이렇게 돌아보시면서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지 않은 얼굴도 있나 봐요. 그렇지 않는가 봐요. 저 뒤에도 우리 와서 예배 드리려고 앉아 계시는데 저 뒤에까지는 못 보고 전실에 앉아 계시는, 오늘 제목 보니까 역사의 유대한 사건, 역사를 바꿔놓으신 유대한 사건. 계속적인 우리는 부활의 교과서의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통해서 더 부활이 우리 삶 속에서 충만할 수 있도록 더 들려지고 알아지고 더 깊이 우리 삶 속에 부활의 문이 활짝 열린 삶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역사를 완전히 바꿔 놓으신 것이 이 예수의 부활 사건이에요. 그러면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는 것을, 모든 것을 완전히 바꿔 놓으신 대변화라는 거예요. 우리가 못 느끼는 거예요. 이 죽음의 문제만 우리는 계속 생각하고 있어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분. 그래서 초기 기독교의 역사를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면 흥미로운 측면이 있는데, 십자가가 아니라 다 부활의 설교 중심 주제였다는 거예요. 초기 그리스도인들, 초기 사도들, 초기에 성령 충만한 자들은 다 십자가가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다 설교 주제가 부활의 중심의 주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의 지금 많은 기독교인들은 십자가가 항상 기독교의 신앙의 초점이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왜 그럴까요? 의문을 가져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부활에 대한 말씀보다 십자가를 전하는 말씀에 더 비중을 많이 두기 때문이에요. 전하는 자, 듣는 자가. 그 이상을 궁금해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우리에게 약속했어요. 그것이 마태복음 16장이에요. 음보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끝난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끝났는데 계속 진행형이거든요. 완료형인데 진행형이에요. 왜 진행형이죠? 부활하셨기 때문에. 만약에 진행형이 아니면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쥐어줄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비밀이에요.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말을 듣지 못했어요. 베드로마저도 이게 무슨 말이지? 내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건데, 내 교회. 근데 그 교회, 지금 우리 이 비가시적인 교회죠. 사람이 여러분 이 교회를 이끌어가면요, 여러분 다 할 수 있어요. 사람의 방법들은 시간이 가면 다 알게 돼요. 근데 왜 모르죠? 하나님이 이끌어가시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이끌어가신 걸 어디서 볼 수 있어요? 성경에서 볼 수 있어요. 이미 설정된 거예요. 어떻게 이끌어갈 것이라. 만약에 그 마태복음 16장에서 여러분, 내가 음부의 권세를 이길 것이다 그랬어요. 절대로. 이 스올의 권세를 내가 다 이긴다는 거예요. 이거는 죽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게 완료형이에요. 그럼 끝난 거죠. 근데 왜 천국 열쇠를 줄까요?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부활 후에 계속 오르막을 가라는 거예요. 진행형. 내 나라 올 때까지. 천국 열쇠를 우리가 쥐었다고 문자적으로는 아는데 삶은 여전히 닫아 있거든요. 그래서 뭐 조금 뭐 움직이면 되고, 뭐 조금 뭐 이렇게 하면 되고, 이거 아니에요. 열어진 거예요. 그 무덤은 비어 있어요. 그 무덤은 비어 있다고요. 사람이 죽었다면 거기 뼈가 있어야죠. 믿습니까? 비어 있는 거예요. 그 세마포는 우리가 입어야 할 거예요. 예수님이 세마포 입을 일이 뭐가 있어요? 죄인이 아닌데, 죄인의 모습으로 온 것인데, 믿습니까? 그래서 부활에 대한 말씀보다는 십자가 전하는 말씀에 더 비중을 줬다는 거예요. 그럼 초기 신자들은 자신들이 부활의 증인이라고 그래요. 굉장히 사도행전에 보면 2장, 3장, 5장, 10장 다 있어요.
우리는 부활의 신자다 이렇게 말해요. 부활의 신자. 또 베드로와 요한은 부활의 설교를 하니까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부활의 설교하지 않으면 소동이 일어나지 않아요. 부활의 설교하지 않으면 소동이 일어나지 않아요. 부활의 빛이 들어가니까 막 드러나는 거예요. 숨어 있는 게. 여러분, 숨어 있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몸속에도 마찬가지. 그것이 소동이 일어났던 사건이 사도행전 4장 1절 2절이에요. 성경의 사도들은 큰 능력으로 무엇을 했는가? 부활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게 큰 능력이에요. 큰 능력으로 부활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33절에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아테네에서 설교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부활에 관한 좋은 소식. 그럼 죽음은 좋은 소식 아닌가? 유앙겔리오. 아닌가? 맞죠? 그런데 부활에 관한 더 좋은 소식이라고. 그것을 사도행전 17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전체적인 고린도전서 15장에는 너무나 많은 슬픔에 잠긴 사람들이 있어요. 죽음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나를 위해 죽으셨대. 왜 죽으셨지? 나와 상관없는데. 이게 안 믿어져. 내 부모, 육신의 부모도 나를 위해 죽지 않는데 나는 모르는 분이 죽었단 말이야. 슬픔에 잠긴 거야. 그런 자들에게 위로를 주는 놀라운 격려와 희망의 말씀을 선포하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설교라는 거예요. 어떻게 무덤에서 나오셨지? 어떻게? 그러면 죽은 시신이 어떻게 부활됐지?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무덤에서 누가 나왔는데 다 막아놨는데. 네. 너무도 철저하게 막아놨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만약에 그분이 인간이었으면 십자가에 달렸을 때 독수리가 와서 다 뜯어먹도록 내비둬야 돼. 있습니까? 여기서부터 인간의 괴락, 전술은 허접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눈이 다 가려서 몰라. 관심이 없는 거야. 나를 위해 죽으신 분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야. 내 죄를, 나의 이 파산 선고받을 인생을 다 맡아준 분을 몰라. 만약에 인간 예수 그냥 죄인된 이스라엘 나라를 여러분 그 유대인들의 생각하는 대로 그런 인간이었으면 그냥 독수리가 뜯어먹게 거기 내리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예루살렘 성 밖에는 다 무덤이에요. 무덤이 너무 많고 날마다 불이 바작바작 타고 있어. 모든 거 다 태워 죽인다는 거예요. 모든 걸 다 태워서 없앤다는 화형. 로마 캐톨릭을 잘 봐요. 다 화형이야. 말 안 들으면 다 화형이야. 예루살렘 성전 밖에 그랬다니까. 그거를 히브리 기자가 얘기했다고 그랬잖아요. 성문 밖에서 고난받았다고. 우리의 죄를 완전히 없애주시려고. 믿습니까? 죄 없는 그분이 무슨 성전 밖에서 성문 밖에서 고난받아. 이거 히브리 사도가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미 그 시체를 내려서 시간에 다 이게 설정된 거라고. 절대로 시간이 6시가 지나기 전에는 못 내리게 돼 있어요. 그게 모세 율법이에요. 내려서 무덤에 넣는데 이 무덤마저 그냥 우리가 준비한 장지가 아니고 아리마대 요셉이 굉장히 부자예요. 부자가 무덤을 향품을 가지고 와서 준비했으니 얼마나 괜찮겠어요. 호텔 아니겠어요? 폭도들에게 끌려온 죄인된 예수라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궁금해하셔야 돼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설정 가운데 부활을 예표하는 거예요.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몇 시에 몇 분에 몇 초에 부활했지? 그럼 부활할 때 몸의 변화는 어떻게 됐지? 이거 누가 알아요? 알 사람 있어요? 없어요. 누구만 알겠어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문제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문제도 하나님이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 죽은 곳에서 내가 부활시킨다는 거예요. 네. 덜 죽은 곳에서는 부활시키지 않아. 죽은 곳에서 일으킨다는 거야. 이 땅 여러분 보세요. 이 땅. 안 된다고 하는 땅. 로케이션. GPS 여기다 꽂지 않아요. 여기는 다 별 볼 일 없는 땅. 여기 이사 오지 않아요. 네.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세분화해서 딱 1절에서 11절까지는 그리스도의 죽음의 부활, 1절에서 11절. 그럼 12절에서 34절까지는 우리 죽은 자들의 부활, 35절에서 58절까지는 몸의 부활. 우리 육신이 부활된다고요. 죽으면. 주님이 오시면 부활돼. 이 땅에서 부활은 아니야. 휴거는 절대 믿으면 안 돼요. 그분이 오실 때 우리는 세마포를 입게 돼요. 그 몸의 부활에 대해서 고린도서 15장에 정확하게 우리에게 체계적으로 논리를 제시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15장의 문제는 계속적으로 다뤄야 한다는 거예요. 이 부활의 메시지가 무엇을 의도하는가? 우리 오늘 집중해서 또 다시 한번 살펴보는 4월의 총동원 주일이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부활은 그리스도, 하나님, 신성, 하나님이심을 선포합니다. 부활하지 않았다면 절대로 그분이 하나님인 걸 몰라. 그냥 인간 예수라는 거야. 허접한 예수. 믿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안 된다고 하는 거를 부활시킨다는 거예요. 아멘. 이건 믿음만 가지면 되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성경을 보고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예. 사람 보고 믿기 어려우면 성경을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완전히 끝났다고 하면 내가 여기에 뭐 한다? GPS를 꽂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가 알고 있는 식상된 세상의 죗값을 치르심으로 우리의 구속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이거는 다 알고 있어요. 나의 죄, 너의 죄, 우리 모두 죄 때문에 대가를 치르신 것이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그러나 십자가는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을 세상에 증명하지 못했어. 세상 사람들 누가 믿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분은 살아나셨습니다. 왜? 난 죽은 걸로 아는데요. 뭐 나도 알지 못하는데 나를 위해, 우리 죄를 위해, 우리 가정을 위해 죽었다며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을 세상에 증명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부활의 설교를 해야 되고 부활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당시의 사람들은 우리처럼 십자가를 하찮은 죽음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무능력한, 아주 능력이 없는 인간으로 온 예수. 왜 말을 저렇게 못해? 왜 저렇게 묵묵무답이야? 네가 만왕의 왕이야? 내려와봐. 말하지 않잖아요. 여기서 말하면 예수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말 안 한 게 아니에요. 이미 설정된 거예요. 구약을 통해서 제사법에 누룩을 넣지 말라 그랬어요. 입을 열지 말라 그랬어요. 이사야 선지자도 그걸 예언했어요. 잠잠하게 털 깎는 어린 양으로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인간의 눈은 그렇게 안 보는 거예요. 하찮은 예수, 별 볼 일 없는 예수. 네가 뭘 하냐? 왜 말을 못해? 왜 변증을 못해? 그런 예수로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그들은 예수를 로마 제국에 대항하여 반란을 일으켜서 그 결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인간으로 온 죄인, 메시아라고 절대 보지 못해. 그렇게 본 거예요. 그렇게.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사도들의 설교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과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부활하셨다. 지금도 살아계신다.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네. 우리가 못 느끼는 거지. 우리가 왜 못 느껴요? 무지해서 못 느끼는 거예요. 보면서 이끌어주면 여러분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경비병들이 여러분 시체 같다고 그랬어. 쓰러져서. 천사만 보고도 믿습니까? 그분의 광채 때문에, 그분의 후광 때문에. 십자가의 처형은 비극이 아니라는 거죠. 비극이 아니라. 그래서 부활에 의해 예시되고 선포된 승리였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부활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활 설교를 통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이것이 로마서 1장 4절에 여러분 잘 들으시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성결의 영.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셨다는 거는 본문 첫 열매. 첫 열매로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 몸의 부활, 영생 좀 흔들릴 수 있어요. 몸의 부활, 영원한 약속 흔들릴 수 있어요. 이보다 더 놀라운 선포가 어디 있겠어요? 없어요. 부활이에요. 우리 삶은 문이 닫아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우리가 눈을 못 뜨는 거죠. 십자가에서 조롱과 비웃음을 당한 분이 누구인지를 부활을 통해서 쫙 나타내줘요. 알려줘요. 그분은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의 아들이야.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태초에 그분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태초에. 만물이 있기도 전에. 본문 25절, 26절을 보면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한다. 우리도 똑같이 왕노릇하는 거예요. 금요일 밤에 우리는 로마서 6장을 같이 들었어요. 죄의 왕노릇 할 것인가? 그분의 의를 가지고 의를 덧입은 하늘의 왕권으로 왕노릇을 할 것인가? 성경은 우리는 하늘의 능력을 덧입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왕노릇한다고 했어요. 이 세속에 살지만 부활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권유 아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 아니시겠습니까? 두 번째, 부활은 우리의 존엄성을 높여줍니다. 존엄성. 자, 여러분 우리 본문 중에 20절, 23절이 딱 대조하고 있어요. 자, 20절에는 무슨 말을 하냐면 잠자는 자, 슬리프. 잠자는 자한다. 자, 23절, 20절과 23절, 23절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리스도에 속한 자,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집중하셔야 돼요. 왜 우리 존엄성을 높여주는지. 그러면 20절에 잠자는 자, 여러분 봤어요? 누군지? 모르잖아요. 23절에 그리스도에 속한 자 봤어요? 모르잖아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 몰라요. 저도 몰라요. 누구냐는 거예요. 왜 이 말을 존엄성을 높여줍니다에 20절, 23절이 들어와 있는지를 모르잖아요. 근데 그들의 행위는 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나도 몰라. 대사도지만 나도 몰라. 성경에서 안 가르쳐 주는데 어떻게 알아? 몰라. 잠자는 자가 누군지.
그리고 그리스도에 속한 자가 23절이 누군지. 그러나 그 행위는 안다는 거예요. 그 행위가 뭔가 봤더니 이 땅에 있을 때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영접한 자들을 나는 믿습니다. 나는 그분의 부활을 믿습니다 하고 영접한 자들이라는 사도 바울. 그러므로 그리스도에 속하였거나 그리스도 안에 지금 잠자고 있는 자들이다. 그런 자들이 지금 우리들과 똑같지 않느냐. 지금 우리들, 평범한 우리들과 똑같다는 거예요. 이미 그분을 믿고 지금 잠자고 있는 자. 언젠가는 하나님이 깨우러 오시니까 잠잔다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스도에 속한 자, 이 부활을 확실히 알고 있는 믿음을 돈 주고 산 게 아니고 믿음으로. 그래서 그리스도에 속한 자 20절, 23절을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와 똑같은 평범한 자들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인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21절에 수없이 전도하면서 하는 말씀이죠. 21절 말씀. 누구든지 구원을 주실 자가 누군지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누가 고백했어요? 베드로가 한 거예요. 그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잠자는 자와 그리스도 속한 자들.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 진실로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시는 자를 믿는 자, 이 평범한 자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서 심판을 받지 않는 자들. 우리가 예수를 왜 믿어야 되고 예배를 왜 드려야 하는지 여러분 알아야 돼요. 내 생각으로 예배 드리는 거 여러분 버려야 돼요. 나 기분 괜찮을 때 예배 드리는 거 예배 아니에요. 왜 주일에 여기 모이라고 했겠어요? 왜 한국교회가 세워지고 세계교회가 세워졌어요? 지금 세계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이 양주 땅만 바라보면 안 돼요. 양주 땅은 별 볼 일 없어. 이렇게 바라보면 여러분 한참 죽음 속에 있는 거예요. 성금요일에 있는 거예요. 성금요일에는 우울했어요. 토요일도 우울했어요. 비의 날. 다 하늘도 모든 땅도 다 불이 꺼졌어요. 비의 날이에요. 토요일이. 슬픔의 날이에요. 그 3일 만에 성경대로 부활한다는 소리는 들리지 않는 거예요. 너무 슬퍼서. 양주 땅만 바라보면 안 돼요. 세계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운행하고 계시는지. 지금 여러분 인생에서 감추어둔 거는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절대 여러분 믿으세요. 교회를 통해서 그 비밀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박 박사도 여러분 몰라요. 그냥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너 마음대로 한번 해봐. 네가 똑똑하니까 한번 해봐. 끝은 있다는 거, 인간은. 그분은 끝이 없어요. 아멘? 그래서 그런 자들,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들, 누구든지 그리스도 부활을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 왜 이 말씀을 하는가? 그것이 우리를 위해, 죄를 위해 죽으셨고 그리스도께서 희망이 절대로 헛되지 않도록 고린도 교회에 있는 우울한 어둠에 있는 자들, 슬픔에 잠긴 자들, 위로를 아무리 해도 위로를 받지 않는 자들, 고통 속에 있다고 하는 자들, 예수 믿다가 이런 고통을 당했어, 예수 믿다가 나는 이렇게 됐어, 이런 자들에게 부활의 메시지를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모두 구원받은 자들에게 특권이요 자랑이요 영광인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를 믿는 우리의 모든 신분을 영적인 높여주는 격상 그리고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 부활은 미래를 준비케 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알고 있는
25장의 19절, 그 다음에 32절 다 익숙해 있어서 19절에는 이 생의 삶뿐이면 불쌍한 자다, 이런 부정적인 언어를 다 꺼냅니다. 19절. 그렇게 살면 불쌍한 사람들이야. 왜 예수 믿으면서 이렇게 불쌍한 인생으로 살지? 그걸 꺼냅니다. 좀 듣기 거북한 말이잖아요. 그러면서 32절을 탁 꺼내요. 그럼 내가 에베소 가서 원형 경기장에 들어가서 맹수들에게 다 물어뜯긴 거 그냥 뜯겨서 죽으면 끝난 거 아니야? 그럼 나도 불쌍한 자네? 그럼 내가 전하는 사도 바울이 전하는 부활은 헛것이네? 믿습니까? 19절 32절을 잘 보세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부활은 희망이고 소망이라는 거죠. 불쌍한 자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부활의 소망, 부활의 설교를 전하다가 맹수들에게, 그 원형 경기장에 들어가서 죽은 자들도 있고 그럴 수 있는 수많은 박해를 받았다. 그렇게 해서 끝나면, 그렇게 해서 완전히 인생이 끝이라면 사도 바울의 부활 설교가 뭐겠습니까? 그래서 세 번째, 부활은 미래를 준비하게 만듭니다라는 것에 19절과 32절을 딱 드러내는 거예요. 핵심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삶뿐이면, 그렇죠? 내가 맹수들과 에베소에서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면 그냥 먹고 마시는 그런 예배 생활 아닌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부활이 없는 비참함을 아주 강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 부활이 없는 신앙은 비참한, 부활이 없는 신앙은 불쌍한. 그런데 부활이 확실한데도 부활을 아직 경험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불쌍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과제가 있다면 부활의 소망을 마음껏 나누어주는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마음껏 나눠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신앙의 부활 신앙이 우선돼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부활하신 예수는 살아계셔서 우리를 절망이나 이기적인 방종의 삶으로부터 우리를 계속 보호하시는, 우리에게 더 높은 목적을 전달시켜주고 계시고, 무의미하게 살지 않도록 이 세상만 사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식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자식의 자식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예배를 통해서는 여러분 관심이 계속 지적되지 않아요. 난 단절되는 거예요. 아유, 나는 안 돼. 뭐 그렇게 됐는데 뭐 이게 뭐하러 다녀? 다 끝났는데. 그러면 여러분 세계 교회 다 없어져야 돼요. 여러분 잘하세요. 제가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교회 다 없어져야 돼요. 그분이 부활이 하지 않았다면 교회 다 없어져야 돼요. 이거 다 헛것이에요. 예. 이 세상 것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미래를 알려주시는 그 희망과 소망에 대해서 갈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 보세요. 왜 달려왔죠? 무덤에? 예. 확인해봐야죠. 왜 죽었는지. 확인해봐야죠. 왜 죽었는지. 왜 우리 생각으로 단정져요? 왜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에 찾아왔죠? 예. 그 사랑에 못 잊어서.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와서 보니 그분은 살아났고 가서 제자들에게 알려라. 아멘. 확실히 알게 된 거예요. 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교회 와야 돼 알 수 있는 거예요. 인생에 묶여버린 문제는 교회 와야 그 문제가 풀리는, 나사로가 죽음에서 풀어놔라. 그 수위를 풀어놔. 풀어진 거예요. 그러나 나사로가 살았어도 반드시 죽음은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인간은. 아멘. 오늘은 총동원주의입니다.
결론의 부활은 그리스도의 약속이 참되다는 보증입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초청장을 주고 있는 거예요. 빨리 나오라. 거부하지 마세요. 거부해서 될 일이 하나도 없어요. 이 거부장을 자꾸 땅에 심지 마세요. 거부장. 사람은 거부해도 되는데 하나님은 거부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원숭이가 조상입니까? 좀 물어볼게요. 당군 신화가 조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조상인 건 믿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초대장에 거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왜 떼거지를 쓰죠? 그 떼거지가 나는 괜찮은데 자식들에게 다 대물린데. 세상 심을 게 없어서 부모가,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를 통해서 신앙생활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니 목사하고 살지도 않는데 어떻게 목사를 보고 만들어져요? 부모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부모 하는 거 보고 한 달에 한 번 가구나. 그럼 걔도 한 달에 한 번 가는 거예요. 아, 초하룻 날 가구나. 그럼 초하룻 날 가는 거예요. 예. 보고 배우는 거예요. 나쁘고 좋고가 없어요. 나도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래도 복 주겠구나. 이거 누구 생각이에요? 그 생각이에요. 자, 가슴에 댑시다. 내가 복음은 아니다. 시작. 내가 복음은 아니다. 아니에요. 그 부모가 자꾸 심어놓으면 안 돼요. 그때 여러분 자녀들은요, 손자 손녀들은 다 할머니 할아버지 그 다음에 부모 보고 닮아가요. 부모가 자꾸 하나님 사랑이야. 그러면 참 뭔지 모르게 막 사랑이 느껴져. 근데 하나님 도둑놈이야. 그러면 뭔지 모르게 다 내 거 도둑질하는 것 같아. 듣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교회에서도 듣는 게 중요하지만 부모의 소리를 다 듣고 자라게 돼 있어요. 오늘도 우리 모든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마지막 서게 됩니다. 종말이 오고 있어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못 믿으시면 성경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영생의 제안을 받아들인 오늘 본문에서 조금 위로 올라가면 22절이 있습니다. 22절에 살아나게 된다 이 말씀이 있어요. 그 말에 거부한 자들, 그 말을 믿지 않고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자들, 지옥, 고통의 영원한 죽음을 반드시 경험하게 돼요. 게헨나, 불구덩이. 여러분 거기서 영원히 부활돼요. 사도들은요 이 죽음의 부활을 너무 정확하게, 우리는 산자의 부활했지만 이 죽음의 부활은 죽지를 못해요. 부활이 되면 이 불은 꺼지지 못해요. 그거를 같이 전한 거예요.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내려지는 형벌. 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둘째 사망, 한 번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우리 영혼은 음부에 가게 돼 있어요. 믿지 않으면. 우리는 갈 수가 없어요. 그분이 다 해결했기 때문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 형제들, 내 자녀들,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냥 내버려 둘 거예요? 아니잖아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부활은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 준비하신 그런 시간과 권유라는 것이. 오늘도 그분의 제안에 우리는 거절하지 않고 이 자리에 거절한 분들이 있어요. 나는 못 가. 그런 자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부활의 소망을 전해야 돼요. 늦기 전에 그분의 부활 초대에 마음을 열고 그리고 받아들일 수 있고, 우리는 이미 받아들인 그 행복 안에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